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헌신 축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또 사명 감당케 하심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드린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뭐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뭐 불만이 많은가 봐요. 아침부터 감사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저주받을지어다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한 10초 동안만 시작.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지금 감사하자고 하는데 10초 동안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이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2018년도 11월 25일 11시 35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못해 살고 계신가요? 죽지 못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내 생의 마지막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 움직이지 말고 잘 들어. 아니, 나는 어리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 청년들 아주 젊으니까 뭐 20대니까 30대니까 아직 멀었죠. 뭐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때를 모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오늘 감사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10초 동안만 감사해 보십시오 했는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감사 예배를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지? 뭐 헌금 뭐 몇 푼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감사 예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요,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오히려 스데반에게는요, 모함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요, 모함과 핍박도 그의 감사를 빼앗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더라? 지난주에 제사장들도 있었더라. 예루살em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 소식을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몇몇이 자신들의 위치에 위기감을 느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유대교 그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결국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데려갑니다. 끌고 왔어요.
자, 끌려온 스데반.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크게 하면 1절.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가장 크게 또박또박 시작. 자, 뭘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요? 요즘 말 이게 실화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실화야? 뭐가 실화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선동했던 말들. 그게 뭐였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쉴 새 없이 거룩한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했다라는 거고, 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야? 이게 실화야?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죠. 이 말을 들었던 스데반, 오늘 읽었던 굉장히 장문에 오늘 7장 전체 이게 스데반의 쉽게 말하는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자식도 없었던 그에게 자식뿐만 아니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을 오늘 스데반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자,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이삭 토스트를 낳았어요?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나이 100세. 나이 100세.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나이 100세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자, 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또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오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사건.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시작.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사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돼요? 내 계획대로 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무슨 때이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셔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가야 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목사님 모세? 예.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누굴 부르셨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누굴 불렀어요? 모세. 하나, 둘, 셋.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탈출시키는 그야말로 대화 드라마, 그 역사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TV에서도 봤고요, 뭐 영화에서도 봤고요, 또 책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받아서 전달하는 대언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37절은 형제가 38절은 자매가 큰 소리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아멘. 모세는 지금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자,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에게 반박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또 숭배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야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말씀에 대언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종교적 모양만 있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예배와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도 합니다. 징계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혼돈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스데반은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와 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역사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오늘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박제물이 아니에요. 썩은 시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시며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 뭐합니까?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과 함께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도 같이 지어요.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쪼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 헤롯이 그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뭐 할까요? 증축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온갖 불법과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 성전을 이용해서 권력과 정치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다 같이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누가 강도들입니까? 너희들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누가 강도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그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 성전 안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들이 바로 강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사랑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섬기는 집이에요. 이곳이 바로 교회를 강도들이 득실되는 그런 소굴로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강도를 다 내쫓으셔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 뜰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희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교회 와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교회 와도 될까요? 교회 모시고 와도 될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 그걸 물어야 되나요? 왜 그렇게 물어야 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옷 잘 입은 사람 환영합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이 오셨네. 옷도 다 더럽고 냄새하고 온몸에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야? 노숙자야? 왜 왔어? 여러분 옆에 앉으려고 한다고 생각.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리 이동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필름 내 옆이야?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연약한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옷 잘 차려입은 사람, 좋은 차 끌고 오는 사람, 부한 사람, 잘난 사람,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 시대 아닐까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별로 환영받지 못해. 떠들어, 가물어, 말씀도 잘 안 들어, 여러 가지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해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감정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엄히 경고하기를, 오늘 51절 5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거역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 와서 듣잖아요. 계속 듣잖아요. 듣고 끝내버리는 사람들, 목이 곧고 눈과 귀가 닫혀버린. 자,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공의에 모인 사람들은요 격분하고 이를 갑니다.
이를 걸. 왜요? 아니 스데반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려야겠네. 기분 나빠? 뭐 지금 우리 부로 목이 곧았다고 교만하다고 어대 성질을 건드렸어?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열 올라온 사람들 있죠 지금.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없을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같이 좋은 날 떡 먹으러 왔는데 추수감사절에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돼. 오늘도 일을 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오늘 몸살일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돌을 들 사람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습니다. 목사도 아니었어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 믿는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 그런데도 성경의 역사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있으십니까? 우리 재석 형제 있으신가요? 있다고 계속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목사님. 있어요. 저는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셔요? 있다고 환영하는데 있다고 긍정적으로 뭐가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이거보다 낫잖아요. 있습니다. 아멘. 훨씬 낫네요. 자, 스데반이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예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55절 56절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걸 보인다고 말하는데 그잖아요. 보이는 걸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 또 어떻게 될까요? 일제히 귀를 막고 다 귀 막아 빨리.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성경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듣기 싫다 이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 이거지. 귀를 막고 그만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달려들어 뭐합니까?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서 뭐합니까?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 새끼 죽여버려. 돌을 들어서 또 재석이한테 던져야지. 네가 스데반 해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들고 성 밖에 내친 다음에 돌을 들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뭘 성령 충만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고 있지 뭘 성령 충만이야. 성경을 봐. 작은 눈으로 열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할게요. 아니 나 고발할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더라. 자 59절 60절 어떤 기도입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였어요. 껍데기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셔서 여러분 흉내냈을까요? 나도 한번 영웅이 돼보자. 멋있어 보이려고. 여러분 멋있어 보이려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런 멋이라도 있나요? 그런 멋이라도 낼 줄 아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선 절대 할 수 없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 아까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도 불렀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추수감사절에만 부르는 유일한 곡. 다른 때는 안 불러. 그때만 불러야 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성탄절만 부르는 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끝나면 전혀 기쁘지 않아? 기쁠 일이 없어. 그때만. 고난주간에만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때만.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참 불쌍해요. 평상시 때는 예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만. 절기의 예수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순교였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하나님은 그의 피를 기억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떤 죽음이십니까? 죽을 거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죽는다라는 사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지난주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한승용 성리사님이 5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승용 사님을 만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1월 개척한 그 달에 한성 교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에 가서. 그리고 8월에 유수비전 캠프 때 함께 동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9월에 윤성 교사님과 결혼하시고 일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0년도 4월에 일본에서 나오셔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없고 교회도 조그만한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큰 교회에서 오라는 데도 있었고 갈 때도 많이 있었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세요. 우리 교회 뭐 교인들 얼마 없는데 오면 저희는 더 좋죠. 행복하죠. 그리고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참 보면 늘 교회에서 행복하게 웃으셔요. 참 별로 행복할 것도 없는데 항상 늘 웃습니다. 장난꾸러기 같이 막 나이를 초월해서 성도들과 또 사귐을 갖습니다. 애들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러웠어요. 왜? 제가 하지 못하는, 제가 가지지 못한 정말 사람들과의 그 친화력이 그분에게는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어색해가지고.
또 캠프 때마다 2008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캠프 때마다 자신 영상을 영상 장비를 챙겨가지고 오셔서 방송 사역에 힘이 되겠다고 와서 막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요 자원하는 그 헌신은요 기쁨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충분히 돈을 생각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하는데 한 1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아니 1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원래 영상 2박 3일 동안 부르면 100만 원이 뭐예요. 저한테 한번 의뢰가 들었어요. 목사님 영상 한번 저기 생방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견적 1000만 원 냈습니다. 갈 수 있었는데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못 갔어요. 하루 뛰어주는데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관계자들 방송국에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돈이 눈에 보이는데 근데 교회는 자원봉사래. 짜증나. 돈도 안 되는데 가서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왜 내가 재능 기부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 일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목사님 또 가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캠프에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말렸어요. 좀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위험할 것 같아요. 성경님 이건 오지 마세요. 장비 안 가져도 됩니다. 그냥 우리 있는 장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아니면 렌탈 하면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굳이 오셔서 본인이 오셔서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영상 팀장이에요. 가야 됩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 또 챙겨가지고 장비를 챙겨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계속 인슐린을 맞아가면서도 왜? 온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와가지고 캠프 첫날 밤늦게 새벽 보통 1시 2시까지 장비 세팅하거든요. 그때까지 막 늦은 시간까지 하고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구급차에 온 정신이 쏠렸으니까 또 쓰러진 것을 구급차에 실려간 것을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제가 캠프 준비하는데 혹시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까봐 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서야 알았습니다. 송 기사님 병원에 구급차에 실려가셨습니다. 숙소 짐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짐 정리했어요. 그 후로 건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캠프에도 오시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서 뵐 때마다 늘 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이번에 캠프 못 가서 죄송해요. 제가 캠프 가서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요. 돌아가시기 전 2주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계속 간성 혼수가 와서 혼수가 오면은 뭐 깨어나지 못하니까 병원에 응급실을 실려가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수가 깨어나면 일반 병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일반 병동에 와 있을 때에 만났어요. 닌게 꽂고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힘도 없어요 이제는. 목사님 왜 오셨어요? 아휴 맨날 이런 모습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맨날 목사님께 신세 만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잘 지내시죠? 아유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보고 싶은데 못 가서 죄송해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1시간가량 얘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같은 병실에 또 다른 환자들, 또 다른 암 환자들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분들을 전도하고 있대요. 교회 가라고. 빨리 다시 은혜 회복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한번 그분들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병실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본인도 건강이 안 좋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밝게 웃으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야지, 이제 회복해야지, 하나님 부르고 계셔 하면서 막 계속 전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왜? 우리 가족인데 왜 우리는 돌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더 많이 돌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주에 우리 주일에 남성공동체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 다음 주 셀 모임은 한성교사님 병원으로 찾아갑시다. 가서 우리 거기에서 우리 한성교사님 보면서 셀 모임 합시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에 한성교사님이 혼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일까지 3일 동안 혼수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3일 동안 혼수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대로 계속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남성농체와 함께 병원에 가서 뵌 것이 살아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찾아가서 그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한성기사님에게 제가 성기사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얼른 일어나셔야죠. 라고 했더니 이러고 있다가 막 눈을 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갑자기 계속 깊은 숨만 내쉽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54년간의) 삶을 마감하셨어요. 선교사의 삶은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에요. 그날도 살아 계셨을 때 봤을 때도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나 지금 영상 작업도 해야 하는데 이거 내가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서 내가 이거 해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도움이 될 텐데 그게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이 얘기였어요.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버지는 육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 장성 출신의 아버지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오지 선교 또 그들의 그 모습을 담아내려고 영상 선교하고 그 문화 선교 사역으로 열심히 감당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했던.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부모와 형제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고 오늘 스테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진 모르지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화요일날 오후 2시 44분경에 카톡이 왔습니다. 윤성 교사님한테.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8시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한 꿈을 꿨습니다. 이불을 제가 덮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손을
양손을 턱 흔히 잡는 거예요. 꿈속에서 손을 꽉 붙잡더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한성규 사님의 목소리였어요. 한성규 사님의 냄새였어요. 채취였어요.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리고서 손을 놓고서 가시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리.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의 나라 꿈꾸며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승용 윤서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줘. 눈물을 닦아주려. 정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하나 둘 셋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찍을게요. 하나 한자 웃었네. 누가 찍는 게 있어?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려 나의 평생 소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잡아드릴까요? 안 돼!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도장하는 군인 100명과 함께 찾아가가지고 가운데 둘러싸여 놓고서 논절을 내줘야 돼.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실망신 2절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이 나도 우리는 이름 먼저 가시 갈릴리로 함께 가요. 자, 여러분 박수. 자, 우리 목사님 갑니다. 목사님이죠.
시작합니다. 정연세 누구 할까? 널 정연세 어딨어? 어머나 정연세 힘으로 부족하지만 언제나 정연세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리.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 전하며 살리. 폭풍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